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여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할렐루야. 우리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는 이제 2020년도 5월 마지막 주일 저녁 예배 시간인데요. 이 시간에는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의 복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의 복. 네. 우리 기독교를 일컬어서 기복 종교다고 너무 우리 교회가 기복적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말이 있죠.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비평적으로나 또 비판적인 면에서 볼 때는 교회에서 너무 벅벅 그렇게 강조하고 또 추구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으나 복의 근원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 복을 간구하고 또 소원하고 기도하는 일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지나치게 복복하면서 그것을 물질주의나 또 이 세상의 것을 위한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복을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농후할 때는 너무 교회가 기복적으로 빠져서 문제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으나 사실은 기독교 자체가 뭐예요? 기복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복을 빈다. 이게 기복이지 뭐가 기복이겠어요. 그죠? 잘못된 사상이나 잘못된 의식과 생각은 우리가 시정을 해야 될 텐데 기독교가 너무 기복적이다. 교회가 너무 기복신앙에 빠졌다. 이런 말들은 우리가 너무 거기에 매여가지고 정말 그래. 너무 기복주의적으로 나가는 거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할 필요도 없고 또 우리가 지나치게 복복 그러면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복된 존재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어떤 욕심과 또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런 자기 욕심에 빠진 기복주의로 가는 것은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지요. 오늘 제목은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의 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성경 말씀 그대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몇 절이에요?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어떻게 해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우리 각자에게 귀하게 또 아름답게 반드시 주어지는 그런 역사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가 여러분 앞에 축복하고 축원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므로 여러분이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된 그릇이 다 되시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은요 아무에게나 주어진 책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책을 짓고 또 그 책을 사서 보거나 선물로 받아서 보거나 그렇게 하는데 그 책은 보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네?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정해져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잘 들어보세요. 보통 그 책 한 권을 출판할 때에 기본이 2,000권인가 그렇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제 초판 1쇄를 발행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세상에 몇 권의 책이 나온 거예요? 2,000권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맥시멈으로 볼 때 그 책을 소유하거나 볼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이에요? 2,000명이죠. 근데 이 2,000권을 뭐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다가 이렇게 기증을 했다고 합시다. 예? 뭐 1,000권 정도는 판매를 하든지 선물을 주든지 해서 개인적으로 다 갖고, 또 1,000권 정도는 1,000군데의 도서관에 기증을 해서 1,000군데의 도서관에 그 책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몇 사람이나 볼 수 있을까요? 그냥 막연히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도서관 한 도서관당 그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 10,000명이라고 합시다. 10,000명이 그 책을 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 권의 책을 한 사람이 하루 만에 다 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그 하루에 한 권을 본다고 계산을 했을 때 만 명이 그걸 보려고 하면은 며칠이 걸려요? 만일이에요. 만일이면 몇 년이에요? 상당한 횟수가 걸려요. 그 수태 동안을 읽어야 10,000명이 겨우 보는 거예요. 대출해 갔을 때, 그죠? 그러면 이제 도서관 한 군데서 10,000명이 본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몇 군데 기증했다고 그랬죠? 1,000군데 기증을 했다고 했을 때 맥시멈으로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1,000,000명이죠. 아까 1,000명에게 줬으니까 1,000명 치고 1,000만 1,000명이죠. 그죠? 그래 이제 그걸 이래저래 해가지고 하여튼 최대한으로 2,000만이라고 합시다. 한 권의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정도 된다고요? 2,000만 명. 지구의 인구가 몇이죠? 자, 둘이는 다 뺀다 치더라도 70억이래요, 지금. 2020년 현재 70억이래요. 70억 인구 가운데 2,000만 명이 한 권의 책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모든 책은 읽을 수 있는 사람이 특정돼 있어요? 특정돼 있지 않으세요? 그런 논리로 따지면. 특정돼 있죠.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도 사실은 한정적인 것 같아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세상에 수십억 인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읽는 자의 수가 얼마나 될까요? 또 성경이 이 요한계시록만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라고 하는 이 책이 방대한 책이 묶어져서 한 권의 성경책으로 돼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제일 마지막으로 된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제한이 되어 있어요, 없어요?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물론 요한계시록은 누구나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나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모든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또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만인에게 펼쳐져 있는, 오픈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읽는 자의 수는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걸 봐요? 첫째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볼 것이고, 둘째로는 믿는다 할지라도 요한계시록을 사모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까닭에 오늘 우리는 그동안에 우리가 저녁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보았던 성경의 그 번차를 따라서 읽으면서 오늘 요한계시록 1장을 읽게 되었습니다만은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수요일, 주일 저녁 시간 계속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거 아닙니까? 이렇게나마라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뭐예요? 복이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그냥 우연히 읽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수많은 책들 가운데서도 요한계시록,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말씀을 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요 사랑이고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고 또 여러분이 듣고 또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실천하고 생활하면서 나아갈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또한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오늘 이 책은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1절 한번 보세요. 1절 중반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누구에게?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셨다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는데 방금 장황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수 있게 된 것, 우리가 보게 된 것도 하나님의 뭐라?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책을 보게 되었는데 이 책은 1절의 중반절에 기록된 대로 반드시 일어날 일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요한을 통해서 이 일을 알게 해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일어날 일. 반드시 일어날 일인데 그 일은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속히 일어난다 그랬어요. 자, 따라서 합시다. 주님의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인데 속히 일어날 일들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기록물이 뭐란 말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이다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성경 상식적으로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렇다고 하면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것이 지금부터 얼마 전인가요? 뭐 이것저것 다 빼고 약 2000년 전이잖아요. 약 2000년 전에 이 쓰여진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이 요한계시록 첫 1절에서 보니까 속히 일어날 일들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2000년이라는 세월은 짧은 세월이에요? 긴 세월이에요? 어마어마하게 긴 세월이에요. 이 2000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 정도로 엄청난 기나긴 시간인데 이 2000년 동안에 이 요한계시록의 일이 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다 안 이루어진 것도 있고 이루어진 것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죠. 그러면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 그랬는데 그 당시에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한 일이 지금까지 안 이루어진 일들은 그러면 바른 거예요? 바르지 못한 거예요? 바르지 못한 거죠.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에이, 2000년 전에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이루어지고 있네. 그렇게 하면서 불신하고 비웃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거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첫째,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날은 하루가 뭐와 같아요?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일을 너희들이 잊지 마라 그랬는데 아무리 2000년이 흐르고 만년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날 계수는 뭐에 속해요? 하루에 속할 만큼 하나님의 계산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모든 날과 날들의 주님은 누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일이 속히 되어진다, 더디 되어진다 라는 데 대해서 말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런 까닭에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반드시 일어날, 속히 일어날 일들을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이시려고 쓴 책이 뭐다? 요한계시록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그동안도 요한계시록을 많이 보아왔을 줄로 압니다만은 다시 한번 정말 이 책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주신 누구의 책이다? 하나님의 책이다 하는 사실을 가지고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깊이 한번 읽어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와 같은 전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다음 내용을 볼 것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무엇을 기록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첫째는 뭐라고 그랬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반드시 되어질 일,
그리고 특별히 속히 되어질 일들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핵심적인 내용, 반드시 속히 될 그 일들이 무엇에 관한 일이었는가, 누구에 관한 내용인가, 이것을 성경이 밝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뭡니까? 2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요한이죠. 요한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요한이 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이 내용을 썼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9절을 보십시오. 자, 지금 1절에도 요한이 나오고 2절에도 요한이 나오는데 9절에 보니까 요한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 요한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지은 사람이 누구다? 요한 자신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데, 나 요한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누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그랬어요. 자, 이제 저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했다는 것 때문에 요한은 지금 어디에 잡혀 있었다? 반모라고 하는 섬에 있었는데, 이 성경학자에 따르면 유배되었다는 거죠. 유배 고도의 반모 섬에 있었는데, 그때에 이제 그 10절을 보니까 주의 날에, 그러니까 주님이 정하신 그 특정한 날을 얘기하겠죠. 그날에 성령에 감동되어서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하면서 쭉 나와요. 7교회 하라. 근데 이러한 내용을 이제 썼는데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2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예수님이 증거하실 때의 그 상황들을 자기가 본 것을 다 썼다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반모섬에서 환상으로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계시적인 모습을 그린 것이기 때문에 생전에는 예수님을 본 것을,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그 주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것을 기록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상상의 산물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보여주고 증언해 주신 내용의 기록물입니까? 기록물. 사실의 기록물이라는 거예요. 비록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앞으로 읽어보겠습니다만 많은 부분이 은유적이고 비유적이고 또 계시의존적인 이런 내용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상식선에서 보면 이해가 어려울 정도의 그런 예언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이것은 하나의 허구나 상상이 만들어내진 지어낸 글이 아니라 요한 자신이 직접 보고 또 체험한 그런 내용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내용이라는 거죠. 다만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는 우리의 상식과 지식으로는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이런 내용을 이제 요한이 다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뭘 썼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언의 내용, 이것을 사실적으로 썼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였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기대를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읽고 또 듣고 또 이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5절을 보시면 이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는가를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첫째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삼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소개해드린 대로 2절, 3절의 1절, 2절, 3절의 내용을 보면 이제 이 요한계시록이 펼쳐지게 된 배경을 요한이 직접 쭉 서술을 했는데 그 내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그러한 주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행하신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세 가지로 금방 얘기했죠. 첫째로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우리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에 비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왜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하시기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자신의 몸을 깨뜨려 그 모든 몸에 피와 물을 쏟으시고 또 온몸에 상처를 입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죄에서 그렇죠. 해방시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를 해방시키셨는데 어디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다고요? 죄로부터 해방시켰다는 겁니다. 자, 주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죄인데 그 죄를 다 깨뜨리시고 죄 문제를 다 씻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금기령을 내리셨는데 그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이것을 먹으면 내가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걸 깨고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거역했단 말이에요. 먹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먹은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을 가져오게 한 것이 됐단 말이에요. 죄를 가져오게 돼.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하나를 먹이기로 그것이 우리에게 죄가 되었다? 인간 편에서는 억울해요, 억울하지 않아요?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하지 마라, 먹지 마라 한 것을 한 그 자체는 하나님 앞에서는 뭐란 말이에요?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볍게 여기는 하나님이 용서하기가 어려운 하나님의 주권에서 이탈된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인생을 에덴 동산에 둘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한 게 뭐죠? 에덴 동산에서 축출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 보면 쫓겨난 거죠.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뭐가 막혔다는 거예요? 담이 막혔다는 건데 그 담이 뭐란 말이에요? 죄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막혔던 죄 문제를 누가 씻어줬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다 걷어내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로부터의 해방이었다. 자, 두 가지 우리가 이해가 되겠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을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허무셨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 중에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뭘 얻어요? 구원을 받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돼 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그 단순한 사실만 믿고 나아가면 우리를 일컬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같이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갈 때에 물질이 많고 적고 명예가 높고 낮고 또
그 어떤 세상적인 조건으로 따져서는 완전하게 완벽할 수 없을지 모르나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자의 자격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자녀로서 복된 사람으로 살아간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세상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욕심, 사실 욕심을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욕심을 내야 잘 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돈 버는 거 하나도 그렇고 무슨 뭐 어떤 일을 해도 뭔가 그 어떤 일에 대한 욕심을 내야 뭐든지 잘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욕심 내지 말라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모든 욕심을 과하게 욕심을 부림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과욕, 이걸 조심하라는 거죠. 예, 그런 욕심에 우리가 매여서 아둥바둥하고 살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서의 최선, 정성을 다하는 가운데 진실히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분복을 잘 지키고 유지해 가면서 나아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줄 때에 저들도 깨닫고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살아있는 복음 증거의 삶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사 그 다음에 거기서 그냥 두신 게 아니라 그 다음 6절에 보니까 우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를 나라 삼았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라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나라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의 국가라는 얘기잖아요. 국가라고 하는 건 뭐예요? 국가가 성립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주권과 영토와 백성이 있어야 돼요. 최소한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국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라, 국가가 됐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뭐 특정 국가에 무슨 국가로 만들어졌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소위 우리가 폴리티컬이라고 하는 일반 사회 정치학적으로 얘기해가지고 무슨 하나의 이 국가 시스템을 만들어줬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지요. 여기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뭐가 됐다는 거예요? 백성,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름이 뭐죠?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나라와 동맹을 넘어 혈맹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 이름이 뭐죠? 미국이라는 나라예요. 자, 미국은 어떻게 생성이 됐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순수한 신앙의 그 자유를 찾아서 모인 사람들이 만든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나라가 있는데 그게 무슨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스테이션, 네이션, 그죠? 또 무슨 스테이트, 그런 국가적인 개념과는 컨트리 그런 개념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이루게 해주셨다는 얘기예요? 한 나라를 이루게 해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나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어느 나라에 살고 있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는 어떠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중적이고 다분히 신학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6절을 보니까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 삼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무엇으로 또한 세우셨다고요?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제사장이 뭐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그 예배 드리는 일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이 뭐예요?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구약, 특히 구약에 나와 있는 제사장은 그 모든 자격 요건이 있고 의복 하나에도 그 법식, 예식이 다 있잖아요. 그렇게까지는 아니 된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들 자신이 곧 제사장과 같은 역할과 그런 위치에서의 예배 드리는 그런 자유함을 주셨기 까닭에 이것은 구약시대의 율법의 제사에 비하여서 더욱더 어떻게 된 거예요? 진보된 형식의 제사장의 역할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제사장은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없어요? 이 제사장에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것은 다분히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 세우셨다 라고 하는 해석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정리하자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셨는데 어떠한 것으로 주셨다? 첫째, 우리를 사랑하셨고, 둘째, 우리를 죄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셨고, 셋째, 우리를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그와 같은 자격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 당연한 일을 잘 지켜 행할 때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평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 특별히 대단하고 거창한 그게 복입니까? 평범한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복되다고 하는 그것이 복입니까? 평범한 가운데 뭐 얘기해 보세요. 평범한 가운데 뭐예요? 평범한 가운데 주어지는 평범한 그것 자체가 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누가 주실 때? 하나님이 주실 때. 여러분 자신이 날마다 복된 삶을 잘 경주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회방하고 무너뜨리고 또 추락시키고 깨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마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마귀를 대적하여 이겨야 되겠어요? 져야 되겠어요?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요한계시록, 저는 이 1장 지금 21절까지 읽었는데 여기만 해도 좀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네요. 근데 시간이 이제 또 많이 갔으니까 오늘 요 정도만 하고 마칠게요. 그러니까 뒤에 6, 7절 이후에도 지금 많은 얘기가 있잖아요. 이제 이건 다 또 다룰 시간이 있을 테니까 이제 그때 가기로 하고,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본 이 말씀들 특별히 세 가지 정도로 축약이 되는데 그건 뭐예요? 첫째, 이 요한계시록은 누구에게 주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떤 내용을 주셨다? 반드시 그리고 속히 될 일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또 그것을 쓴 것은 누구를 통해서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인데 이 요한이 기록한 핵심적인 내용은 뭐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다. 그 다음에 그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데 어떻게 하셨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삼으셨다. 간단하죠? 이것이 오늘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는 출발선상에서의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써나감에 있어서 제일 처음으로 이 글을 어디다가 써보내라 그랬어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써보내라.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이 정도로 말씀을 마치면서 제목에 이른 것처럼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의 복이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앞으로 요한계시록에 쭉 해서
함께 생각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우리에게 충만한 역사로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